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사실 공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잘 못한다. 전부 다 이렇게 착각하신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항상 자기가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같아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부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공부를 그냥 삼행시 짓듯이 이렇게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가지고 부자는 부지런히 복덕과 지혜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짜, 부자를 이렇게 따서 제가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이 공짜가 없으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과응보예요. 공부하시는 분이 인과응보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수확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공부는 헛농사예요. 그래서 공짜가 없단 말을 요게 어릴 때부터 잘 안내해 줘요. 요게 잘 안 돼가지고 농사를 실농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신 치워줬으면 공짜가 없으니까 자녀가 지어놓은 이 복 중에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인출이 돼야 되겠죠. 엄마 복으로 빠져나가니까 자녀가 만약에 10시간 공부한 중에 엄마 몫으로 한 2시간 그 빼면 시험 칠 때 점수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자녀가 해야 될 걸 대신 해준다고. 그러면서 뭐 공부해라고. 뭐 공짜가 없다는 거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는 공부한 실력에 비해서는 시험 칠 때마다 점수가 덜 나온다. 속상한 분이 있는데 그거는 공짜가 없다는 걸 안 가르치고 자녀가 해야 될 걸 대신 엄마가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공짜가 없는 걸 가르쳐서 그래서 제가 용돈도 그냥 주지 말아가 꼭 그러거든요. 엄마 심부름 한 번 하면 예를 들면 뭐 1,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왜? 공짜가 없음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걸 엄마가 대신 안 해주는 것도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를 가르치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 글자를, 한자를 쓸 때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공부할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쳐다보고 뭔가 뭐 위에 이게. 이게는 하늘. 이거는 밑에는 땅. 중간에는 세상살이.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알고 이 가운데 중간에 사람살이 세상살이 사람들을 다 알아야 되는 뭐 힘써 노력해서 알아야 되는 게 공부구나. 이렇게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그거를 이제 이쁜 말로 상통천문하고 위로는 통달하시라. 천문은 뭐 별자리 보고 하는 거 있죠. 천문을 통달하시고 아래로는 아래 하자 하 도달해라 지리 땅의 이치를 그래서 하다를 지리 그다음 가운데는 뭐 중 가운데는 뭐 통찰해라 관찰해라 중찰 인사 사람과 그 관계되는 일들 전부 다 중찰.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행복 169에 보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좋은 말이 없나 하고 또 한 게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기준이 지금이에요. 지금보다는 자기 생각이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더 생각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더 생각이 높아진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속이 더 좁아졌다. 그럼 공부 잘못한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말은 지금보다 자기 생각이 넓어져야 돼. 더 깊어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자, 요걸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고. 더 넓어지는데, 여러분 자신이 요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 혹은 내 몸, 이렇게 생각. 자, 그럼 넓어져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요게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게, 넓어진단 말은 나는 공기가 안 들어오면 숨을 못 쉬네. 나는 물이 안 들어오면 살 수가 없네. 나는 햇빛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네. 나는 땅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네.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생각이 넓어져. 그럼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요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냐 하면 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구나. 이러면 뭐 생각이 확 넓어지잖아요. 이런 게 공부라는 거죠. 생각이 안 넓어진다. 그럼 공부를 공부를 많이 했고 학교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것만 나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공부를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은 넓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야, 배운 거를 많이 배웠다는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구나. 요 정도는 알아야지 공부를 했다. 특히 뭐 대학을 나왔다면 이 큰 대자를 크게 배웠다면 물이 나고 땅이 나고 다른 사람도 나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넓어진 거. 자, 깊어지면,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제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자고. 우리가 화가 났다. 이럴 때 이제 깊어져야 되니까 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화가 나면 상대 탓이다. 이렇게 해요, 상대 탓이다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화는 왜 났을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 탓인가? 화는 내가 바라는데 이 바라는 마음, 요게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 이러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깊어진다는 거죠. 그냥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끝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진짜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을까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아도 평생을 상대방 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 대학교까지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도 여전히 상대방 탓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를 나오고 하더라도 공부는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생각이 넓어지거나 깊어진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상대방 탓하는 거나 어른이 돼서 탓하는 거나 똑같으면 그동안 우리 무슨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지식만 습득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서 또 깊이 더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면, 자,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분은 있을까? 우리 부모가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태어났을까? 혹은 내 자식이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태어났을까? 혹은 우리 남편이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공부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바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만 아시면 상대방한테 바라지 않는다고요. 상대방한테 바라지 않으면 화는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보고 평생을 화를 내고 평생을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갈라서자 심하면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화를 인해서 이럽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더라도 지금 우리 사이가 그만큼 많이 헤어지고 못 살겠다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정에서도 가르치지 않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를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화를 낼 수가 없구나. 왜?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한 번만 여러분 공부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끄러워요. 화가 나면. 부끄럽다가 나이 되면 창피스러워요. 왜?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안 태어난 걸 뻔히 아는데도 또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보면 창피스러워. 그런데 남을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건 전혀 모르고 더 화를 내고 심하면 폭력도 하잖아요. 물건을 들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르신이란 거죠. 우리네 부모라는 거죠. 우리네 부모가 본인은 공부가 뭔지 모르면서 우리 자녀에게 공부해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높아지는 거 한번 볼까요? 생각이 여러분들 더 높아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란 도구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하는 나가 생기고 생각하는 대상이 생긴다. 생각을 만약에 안 하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다. 평생을 우리는 차원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해서 나가 생기고 생각한 대상이 생긴 여기가 우리는 진짜인 줄 안다. 진짜.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수준이 높은 것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제발 엄마 말만 들으라고. 나라는 게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한 거 이걸 뭐냐 분별이라 하잖아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별 이걸 안 해야 된다 이 소리를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대학원 다 공부해도 생각 안 하는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는 공부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 연습만 부지런히 했다. 그래 우리가 차원은 한 발짝도 높아지지 않다. 생각하는
자기한테 속아서 평생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주장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순전히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나라는 생각과 대상으로 분별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공부인 줄 알고 그 공부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걸 칠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이게 칠판인가 물어볼까요? 칠판이에요? 대답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칠판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면 이게 습득이 됩니다. 습득이.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에 남아서 진짜 칠판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칠판인지 물으면 칠판입니까 하면 자기는 칠판이라고 안 하는데도 우리는 진짜 칠판인 줄 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금강경에서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금강경을 사람들이 읽어보라면 되게 어렵다 그래. 금강경은 뭐라 써놨냐면 칠판은 칠판이 아니라 이름이 칠판이다. 분필은 분필이 아니라 이름이 분필이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사람이다. 이름 말만 32장 안에 20번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반복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우리는 이걸 사람이라고 한 번 가르쳐 놓으면 진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산이고 진짜로 물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것이 분별을 통해서 습득한 기억, 이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은 산이라는 게 따로 있고 물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런데 공부를 해서 깨달은 분은 산은 산이요 하더라도 우리끼리 통하기 위해서 산이라고 했다. 물은 물이다 해도 우리끼리 통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했다. 그럴 때는 이 산하고 물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은 산은 산이다 하면 산하고 물이 다른 것인 줄 안다 이 말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똑바로 본 사람은 산이라 했든 물이라 했든 이게 통한다 이 말이야. 같은 걸 통한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원융하다.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이상. 원융 같아, 통한다, 소통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산은 따로 산이 있고 물이랑 물이 따로 있고 이걸 통하지 않잖아요. 다르다고 딱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르게 보지 못한 눈이다. 그래서 바른 눈을 길러주는 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한다는 계속 분별해서 없던 나를 만들고 없던 대상을 만들고 이러면 둘이 돼버리잖아요. 둘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눈다. 이게 또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로 두 개가 있는 줄 알아. 이런 거를 공부 잘하는 건 줄 알고 그 시험치가 점수 잘 맞으면 뭐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늘 착각하고 산다. 그러기 뭐 생각이 지금보다 생각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계속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안다. 이게 칠판이라는 게 거짓말인데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아마 한글로 풀이하면 금방 알죠. 중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인 이름이 중생이다. 아마 이렇게 해놨으면 건강경 어렵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친절히 안내를 안 해주고 있을까?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스님들 잘못이라는 거죠. 왜? 그 당시는 한문으로 된 경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더라도 지금은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한글 세대에게 친절히 칠판은 칠판이 아니라 우리끼리 통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름이 칠판이란다. 이렇게 하면 왜 건강경이 어렵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걸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더 높아진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 거다.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생각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만약에 자, 생각을 해보자고. 안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가. 생각을 해야지 옳으니 그러니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옳으니 그러니에서 우리는 다투잖아요. 그거는 뭐 생각의 부산물이다. 쉬운 말로 하면 생각한 찌꺼기다 말이야. 생각으로 난 찌꺼기가 옳으니 그러니 하고 다투는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생각에 의한 노폐물이 좋니 안 좋니 하는 것도 다 생각으로 인한 노폐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안 하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평생을 좋다 안 좋다 옳다 그러다를 늘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못 살겠다 하면서 한평생을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상대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똑바로 공부를 하시면. 그럼 생각 안 하면 옳으니 그러니 없잖아요.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절에서는 뭐 조그만 행사만 해도 반야신경하고 뭐 기도만 해도 반야신경. 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근데 그것도 또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어려워가지고 반야신경을 몇십 년째 달달달 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실제로 생활에서는 못 쓰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하죠. 우리 절은 지금 계속 한글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냐. 한글로 하면 조금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면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야지 섭섭하고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 안 하면 섭섭한 게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반야다요, 반야. 그때 왜? 다 해탈이 되니까. 그 해탈된 상태를 보고 아는 해탈지견. 그게 바로 반야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그걸 보고 아는 것을 깨달은 지혜, 불지견이라. 불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을 각하고 같아요. 불지견. 깨달은 사람이 보고 아는 불지견. 생각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를 반야라 그런다. 그래서 계속 반야 바라밀다 심경해가 반야 심경을 계속 안내하는 이유가 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공부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해봅시다.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공부, 급하고도 중요한 공부가 나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한다면서 자기 자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시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보다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질문을 잘 할 때. 누구인가 하면 좀 막연해가지고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보통 이걸 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왜? 여러분도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뭔가 하고 보면 여기 공기도 들어야 되고 물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해 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덩어리다. 이 인연 덩어리를 반야심경에는 이 덩어리를 이렇게 써요. 무더기. 이건 온이라 그래요. 그 5개의 무더기는 오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더기를 인연 덩어리를 이렇게 한자로 온이라고 쓴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인연 덩어리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맞춰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거는 뭔가? 이건 다 인연 덩어리예요. 이런 건 뭔가? 여러 가지 모여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맞춰보라고요. 다른 것도 그런가? 사람만 그런가?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도 우리가 나무를 하지만 무엇인가 보면 여기도 공기 들어가야 되고 햇빛 들어가야 되고 물 들어가야 되고 바람 들어가고 뭐 땅에서 빠르는 뭐 이렇게 양분 똑같이 여기도 인연 덩어리네. 나는 무엇인가? 인연 덩어리구나. 자, 여기서 인연 덩어리구나 하고 무엇이 알았을까요? 무엇이 알았어요? 마음이 알았다. 즉 인연 덩어리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인연 덩어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마음이 인연 덩어리라고 분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나는 무엇인가? 이 마음으로 이런 분별을 안 하면 혹은 분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공이라고 엉터리 이름을 붙여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무아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하기도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한 무아가 아니고 분별한 공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다 말. 그래서 공부가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는 분석해서 생각으로 분별해서 공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인연 덩어리와 이런 거는 낮은 단계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 분별을 안 한 그런 상태에서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는 뭐 침묵을 한다든지 안 되면 이렇게 한다든지 주장자를 떡 들어서 보인다든지 이런 게 다 분별을 하지 않은 상태의 대답을 보여주는 거다. 즉 공무아를 보여주는 거다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주장자를 들었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다 나는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경전에 있는 이야기대로 내가 돌려서 해주면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 들어가 보면 어느 날 생각이 탁 끊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턱 보면 보는 쪽쪽 아미타불이고 듣는 쪽쪽 아미타불이고 말하는 쪽쪽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새벽에 종을 치면서 한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도염궁 무념차 육문상방 자금거 의행나 무엇
답을. 그런 게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딱 있으면 그런 오도 깨달은 노래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아서 종성을 하는 거예요. 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체험을 안 한 상태에서 연부를 할 때는 입으로 하는 노래가락밖에 안 돼요. 그렇게 그걸 알고 나서 하면 그게 정말 맛이 있어요. 그게 정말 맞구나. 그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이렇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체득하면 늘 보여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은 상태를 딱 알고 나면 제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내가 분별해야지 생겨요. 그러면 중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다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고 마음먹으라 했는데 중생이 없는 걸 알아버린다 말이야. 그래서 중생을 구제했다고 하는 순간 보살이 아니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아직 분별로 뭘 했다고 하는구나. 네가 분별 안 해봐라. 중생이 있냐? 중생이 없다며.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숨을 쉬고 있는가 하면 중생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중생 구정은 해서 이미 마쳤느니라.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일 때는 분별을 하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별을 하면 태어났다가 있고 또 없어졌다 죽었다가 있다고 분별하면 그래 이때는 뭐 온 적이 있고 가는 곳이 있죠. 분별하면. 근데 이 분별이 뭐예요? 진짜 아니잖아. 내 생각이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대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분별을 안 하면 온 적이 없어서 갈 것도 없느니라. 이런 말을 돌아가신 분들이 했다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미를 의지한다. 분별 안 하는 걸로 그때 그 지혜로 세상을 다 보아서 최상의 경지에 이른 거단 말이야. 보살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할 때 최종적으로 분별을 통해서 알아가는 공부는 뻥만 까는 거다 이 말이야. 뻥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어낸 거지. 이런 걸 뭐냐면 꿈속에서 뱀을 봤는데 그 뱀을 뭐 안 물리라 놀래서 도망가다가 넘어지가 탁 깨지고 다친. 근데 넘어져서 걸려서 탁 넘어지는데 깨보니 꿈이었어. 뱀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놀래서요 안 놀래서요? 놀랜다니까요. 없는 뱀에 놀래듯이 자기 마음이 지어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지어낸 거기에 계속 속는다고요.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지어냈잖아요. 근데 그걸 지어낸 줄 모르고 그걸 속아가지고 서운하다 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뱀, 꿈에서 본 없는 뱀에 놀래가지고 도망가다 넘어지가 깨지가 깨고보기 없더라. 우리네 삶이 늘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걸 알고 나면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아요. 왜? 깨우쳐 주고 싶어서. 당신이 지어낸 것에 당신이 속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런다. 그게 이제 공부라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공부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안 괴롭히지.
두 번째, 상대방도 안 괴롭힌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늘 행복하잖아요. 영원한 행복. 그리고 이 분별을 안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보면 전부 다 똑같이 부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인가 아마 헛소리 한번 했은 게 있을 게, 일체법 종종 불법이요 일체상 종종 불상이 일어나나 무아미답은, 일체법이 분별 안 하는 상태, 반야지혜로 보면 불법 아닌 게 없어. 일체의 상 모양들은 분별 안 하는 반야의 상태에서 봐봐, 부처 아닌 게 없더라. 이런 노래를 한번 불른 적이 있어요. 해제 버부한다고 내가 2000년 동안가 2000년 동안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노래 부른 거 봐요. 호박씨에 호박 나오고 수박씨에 수박 나오는데 부처씨에 중생이 웬 말인고, 눈을 뜨고 쳐다보소, 길을 열고 들어보소, 부처 나무에 중생 열매라니 속지 마소 속지 마라. 눈 감고 귀 멀어도 부처씨에는 부처만 난다네.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온 세상이 부처꽃만 핀다네. 이거는 이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냐, 그지? 분별하지 않은 반야의 눈으로 보면 일체가 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다. 근데 여러분들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떻게 다 같이 부처로 보여요?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지금보다 생각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 그런 게 공부인데,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더 고집이 세고 세상은 많이 살았는데 더 안타깝게도 완고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세월을 보낸 증거다. 그래서 나이 값이라는 게 반야를 체득하지 못하면, 즉 분별하지 않았을 때를 보는 눈이 안 길러졌을 때는 나이 값을 못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하나도 손댈 게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내가 구할 게 없다, 이 말. 온전하고 완전해서. 생각을 안 일으키면 온전하고 완전해서 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너무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뭐가 모자라니 잘났니 뭐 나와서 더 보탤 게 생겼지, 생각 안 하면 뭐가 보탤 게 있어?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 생각에 언제나 속아서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상대도 괴롭힌다. 이걸 일러주신 분이 삼천전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이걸 알고 사용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도록까지 해야지 보답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